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삼위가 계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 분. 또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가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은 형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성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냥 빛의 본체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만 형태가 있습니다. 성자만. 그런데 그 성자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도 모습이 없습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은 것인데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성령은 나타나시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여기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성령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계셔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이 성자인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이. 물론 성부도 직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도 당연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형체가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계셨어요. 성자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어요.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의견도 똑같으시고 세 분이 의견이 나눠진 적이 없어요. 세 분은 항상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실상 또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성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부에게 기도를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랬는데 성령께서 아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부가 응답하였으면 성령도 역시 따라서, 왜냐하면 세 분이 하나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회의가 열린 것이죠. 이 세 분이 근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 하면 인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법을 어기면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고 또한 지옥에를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계명을 거의 다 못 지켜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은 80점, 90점도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아주 비참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심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흉년을 오게 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요 벌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옆에서 야단을 치고 죽여도 며칠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감각해져서 또다시 죄를 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구원받을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자가 이렇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회의가, 심각한 회의가 하늘에서 열린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이 딱 났습니다. 그 결정이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서 똑같이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 아들이 대신 혼자만 죽자. 그 한 사람만 딱 죽고 다른 모든 인생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그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천상회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면서 당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당신이 이 땅에 내려가시오.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것이 원리도 아니니까 모든 인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이 이 땅에 내려가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에 참여하신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수도 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관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하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마리아의 뱃속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크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으로 줄어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한 여성의 그 뱃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1년을 지나고 그리고 또 점점 또 어린아이가 자라서 30년 동안을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이 온 우주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됐다. 여성의 뱃속에 들어왔다. 모든 인생과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랬을 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성의 배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천상회의는 우주에 한 번밖에 없는 회의고 그 회의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런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죄를 짓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30여 년 만에 하늘나라 보좌로 다시 돌아가는, 하늘에서 여인의 뱃속에 내려오시고, 또 주님이 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이 30여 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배에서 잉태되었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죠.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란 이름은 나중에 얻은 것이죠. 원래는 그냥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옛날부터 계신 분.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그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셔서 수많은 천사와 천군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셨습니까? 아드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주님이 교제하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또 예배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고, 천사들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내고, 주님께 천사들도 예배하고, 바로 그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늘나라 올라간 먼저 간 성도들이 노아와 무드셀라와 에노스와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는데 인간 더러워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 내려가시겠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드님, 이 땅에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 못돼 먹었고 정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세상이 그런지 나 진짜 힘들게 살다 올라왔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먼저 간 성도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만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인간 정말 더러워요. 죄투성이에요. 어디 그 속에 들어갑니까? 남잘 되는 거 싫어하고 온갖 욕이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어디 그런 세상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만류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대답을 하셨겠죠.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여지껏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지옥에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거룩한 사람들은 죄인들 틈에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좋아요.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양심이 속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또 천사들이 목자에게 와서 메시아가 하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고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왜 천사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천사들이 총동원이 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 지구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적 사건이라.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에 계셨던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이분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이 땅에 내려가시니까 하늘 자리가 빈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우리가 더 이상 뵐 수가 없다고.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내려가신다고.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올라오신다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그분을 못 본다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또 축하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은, 먼저 간 성도들의 마음은 섭섭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하늘나라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축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온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철학자들은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느냐,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격적인 것이죠. 사상에서도 철학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이후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로소, 그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냥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저 옆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옆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온 이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영적 통로가 최초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궁에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내 속에 은혜를 주시고 심판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귀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려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시고 탄생됐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개인에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심판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그 끈앞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누굴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이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아주 큰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